네, 광야시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각으로 2019년 1월 12일 목요일 막 해가 졌는데요. 이렇게 막 지금 해가 진 상태입니다. 제가 석양을 잠깐 찍었는데 잠깐 여러분에게 지은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하늘에 이러한 그 모습들이 있는데 육안으로는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 화성, 그다음에 동쪽에는 삼성과 묘성이 올라오고 서쪽에는 태양이 졌으며 지금 이렇게 하늘은 오늘 하루가 지고 있네요. 지금 막 태양이 이런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매일같이 저는 이제 석양을 보는데요. 하늘의 구름이나 이렇게 보이네요.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영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영상은 지금 석양 영상은 지금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영어권의 그래도 가장 건전한 그 사역하시는 분 같은데요. 제가 선별해서 자녀분의 그 입장이 굉장히 그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론 로디스라는 분인데요. 휴거에 대한 문제, 환란 전에 휴거가 어떻게 성경적인 건가를 이분이 잘 증명을 잘 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는 현재 사실 이 휴거에 대한 문제가 한 그 70년대 정도에 이렇게 조금 나왔다가 원래 이 예배당이 커지고 건물이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자들이 그 예배당 건축하고 그다음에 사람 모이는 곳에 혈안이 되면서 변질되고 완전히 모든 게 쉽게 말해서 배도가 되어서 지금은 거의 지금 세상 물질로 세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은 거의 무관심이면서 무슨 소리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냉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심각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열매를 이 한반도와 전 세계가 맺고 있지 않냐. 그런 와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특별히 보호하셔서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그 모든 걸 피하고 성경대로 믿고 어떤 교단과 예배당과 어떤 소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앞에 소속하고 예수님을 1대1로 이렇게 여러분이 있는 현실에서 믿으면서 2019년 이 긴박한 한 해를 또한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명히 봅니다. 환란 전에 이렇게 주께서 환란 전에 교회가 이렇게 어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 앞에 부름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가장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비밀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년이라는 엄청난 환란이 시작될 텐데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재림하기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어떤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죄 사함 받고 어린 양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어쨌든 떠나야 된다.
예수님이 있다가 먼저 떠난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니고 다 예수님 안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일단은 첫 열매로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The view that says that the rapture will take place before the tribulation even begins. And of course the tribulation period is a 7-year period during which 결국 우리가 이 휴거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만 7년 대환란이라는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오기 전에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God's wrath is poured out on the world prior to the second coming. Now, this means that we'll be exempt from all the judgments that fall during the tribulation, including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면제가 되고 제외가 된다는 것인데요. 모든 어떤 심판으로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거듭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분명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재앙에서 진노에서 우리는 면제되고 제외될 수 있다, 제외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교회가 결코 이런 어떤 심판에 이런 어떤 것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 계시는 특히 요한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 특히 주님께서 19장에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4장에서 18장까지 이 내용에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 모든 재앙을 주님께서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특히 여러분 7개의 인, 그 다음에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결국은 21개, 다시 말해서 21개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교회는 모든 걸 유월하고 주님 앞에 승리의 순간이 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The seal judgments, the trumpet judgments, and the bowl judgments. The pre-tribulational view says we won't go through any of these.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마 이건 어린 양과 사자로 표현된 예수님의 모습 같습니다. 어린 양과 라이언 앤 램 미니스트리 같은데요. 당연히 사자는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둘 다 예수님을 나타나는데요. 여기 있네요. 램라이언.com이라고 아마 거기에서 이렇게 초청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분이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That's good. That's good. Okay. Now, why do I believe in pre-tribulationism? 자, 왜 우리는 이렇게 환란 전에 이렇게 이런 환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 심판, 분노, 화, 이런 어떤 복수, 그죠? 어떤 신원하시는 것, 이것에서 왜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6 primary reasons. Can I share them with you? I'm going to share them anyway. No, here we go. Number 1, the tribulation focuses on Israel and unbelieving nations. 쉽게 말해서 이러한 앞으로의 지금 곧 당도하고 있는 이 큰 환란은 이스라엘과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와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보로 구속함을 받는 전 세계의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예수님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됐느냐가 문제입니다. 건물 교회가 물론 예배당 자체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다만 우리는 확률적으로 큰 예배당, 사람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수년 동안 봉사하는 그 속에 과연 속지 않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속는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가장 인격적으로 고상한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무조건 그들을 존경하게 되고 일단은 주의 종으로서 그 이상으로 바라보게 될 때 과연 그 믿음대로 그 사역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했느냐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런 어쨌든 진정한 교회는 이 환란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적이고, 환란은
회개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이스라엘 나라와 불신 세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불신 세상이라는 것은 기독교도 다 포함한, 배도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지 않은 모든 세상을 다 얘기한다고 해야 됩니다. 어떤 개인 일정한 종교란 이름으로 나타난 모든 세상이 다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해서 거듭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모두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The church. Tribulation focuses on Israel and unbelieving nations.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The church. How do we know that it...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을 여러분이 꼭 그것이 바로 제가 덧붙이지만 로마서 11장 25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서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 이방인이 충만을 들어오기까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에 지금 있는 교회 시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환난 가운데 던져지면서 첫 열매인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걸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교회와 같이 재림하셔서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물론 이스라엘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런 모든 기회를 주겠지만 이 중에서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더 이상 그죠? 희망이 없는 거죠. It focuses on Israel. Well, the tribulation is one and the same as Daniel's 70th week. 결국 이 여섯 번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이러한 그 환란은 이스라엘과 불신 세상에 연관되어 있고 그것은 다니엘 9장의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인 7년을 남겨놓은 속에 워킹 세상이 이렇게 7년으로 시간이 갑자기 그 시한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을 떠나면 세상은 순식간에 시한부로 7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7년 내에 세상은 끝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Now here's the backdrop. In Daniel 9, God provides a prophetic timetable for the nation of Israel. 결국 그 다니엘 9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그러한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게 다니엘 9장이거든요. 결국 여기에서 69일에가 이미 다 지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고 69일에는 7년 곱하면 483년은 이미 그죠?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하는 것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면서 구약의 말라기 이후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뒤로 다 끝나게 되면서 이때 주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에게 할 수 없이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허락하면서 이렇게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이때 거의 483년의 기간을 마친 것으로 우리는 보는 거죠. And he talks about 70 weeks of years. The first 69 group of 7 years, or 483 years, counted the years from the issuing of the decree to restore and rebuild Jerusalem.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우리가 70일의 첫 1년이 시작됨으로써 이미 다니엘 9장 25절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쉽게 말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속죄제를 드리실 때까지가 70일의 이스라엘 타임테이블 중에 69일에인 483년이 완전히 지나갔다 그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 일회가 남은 것이다. Until the anointed one, the ruler comes. Now, when Jesus rode on a donkey into Jerusalem and people were singing Hosanna. 여러분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대로 그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가 뭡니까 여러분? 그 육신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보실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야간의 심야 묵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한 건데 9장 9절입니다. 애우기도 굉장히 좋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덩키를 타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라고 그러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그 찬양이 여기서 나왔지만 좀 미안하고 죄송하게도 인간은 이 순간 바로 다음에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갑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걸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니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서 사실은 예수께서 69일을 성취하시면서 그죠? 왕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우리 그 피를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올리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 구속하는 사건이 69일에로 끝나게 되면서 70일의 중에 한 일에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교회가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 2, 3장에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그 책을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신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어떤 책을 이 땅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끝까지 이 질서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것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완벽하게 장차될 일을 미리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께서 이미 이때 69일을 다 이루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다니엘 70일에 69일에가 끝난 겁니다. 그 뒤로 주님의 그 허리에서 그 물과 피를 타고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지금 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막는 자가 되셔서 우리를 옮길 때까지 이제 옮기면 이제 세상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 9장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타임테이블을, 예언의 타임테이블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다니엘서 9장 24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완전한 천년왕국 이룰 때까지 한 구절에는 사실은 여기가 설명이 된 겁니다. 영원한 의가 들어가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2000년 전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은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우리와 세울 때까지 사실은 다니엘 9장 24절은 다 한꺼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 보십시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 그러니까 70일에는 이미 7년 대환란도 다 끝나고,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면 죄악이 끝나면 죄악이 영속, 그죠? 죄가 끝나면 죄악이 영속되어 영원한 의가 들어가면 이상과 예언이 응하면 또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이것은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이 결론적인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강론에 들어가서 25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하면서 여기서 강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이와 60일에 가시나.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또 달라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을 지난다는 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요 내용은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 위에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서 만왕의 왕으로 이미 천년왕국을 이뤘다는 결론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여기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0일에가 지내서 천차가 69일에가 지나지 않습니까? 한 일에만 남겨놓고, 근데 그 62일의 후에라는 건 다시 말해 7일에 합쳐서 60일에 69일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이 부분은 9장 24절에 말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재림하여서 천년왕국을 세운 이 기름 부음 받는과 달라요. 이것은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육신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끊어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 뒤로 이제 장차 하나 왕의 백성이 와서 이스라엘이 그저 AD 70년 로마의 티토에 의해서 멸망하고 1948년 나라를 세우고 그것이 여기서부터 순식간에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또 한 번 악한 자가 나타나서 이
한일회가 사라진 이 이래의 7년을 이제 언약하면 이스라엘이 속아버리면서 레위기적인 제사를 지면서 제3성전을 칠 때에 사탄 마귀가 요 성전에 들어가 신이라고 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9장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와 함께 천연왕국을 세운다는 결론이고, 강론에 들어가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은 왕이셨지만 일단적으로 처음에 오셨을 때 육신에 오셔서 제물로 오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때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1차적으로는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이방인에서가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해서,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것도 예수님으로 보고 다 끝났다고, 70일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 끝났다, 스데반 집사가 돌마다 죽음으로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그런 해석과 그런 교리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앞에서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자는 예수님, 또 기름 부음을 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 여기도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장차 왕후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서부터 고난 속에서 2000년 고난 받으면서 지금까지 오는 역사를 말하고, 1948년에 나라를 세워서 올해가 5월 14일 날 쉽게 말해서 71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5월 10, 제가 이미 여러분이 달력에 이미 말씀드렸죠. 5월 14일 전에 한 5월 11일 정도에 그 성령 강림이라는, 쉽게 말해서 오순절이 온다고 했죠. 오순절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이번에는 71주년이 이번에 5월 달에 옵니다. 근데 9장 27절에 그가라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존재예요. 이것은 예수님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한일회 동안 언약을 세우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걸 끝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종파나 그런 해석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이가 바로 장차 올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다니엘 9장은 이 후반전은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 로드맵을 다 보여준 것이고, 69일에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 이 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교회 시대가 여기서 태어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옮김을 당하면 7년 요 한일회가 워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 얻어난 게 있고 요겁니다.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제가 신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요게 바로 13장에 해당하는 666이 되는 곧 교회가 떠난 다음에 세상이 이루어질 나라를, 적그리스도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And we're waving palm branches. That was 480.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겸손하게 주님은 그 분명히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준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십자가 지시려고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그 흔들는 종려가지를 집어 던지고 쉽게 말해서 그 도적 바라바를 내라, 바라바를 달라, 그래가지고 사탄 마귀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 시간으로부터 이제 2000여 년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분명히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화려한 준마, 백마, 그저 이런 것을 타고 가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정말 예수님은 겸손하셔요.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하셔요. 근데 여러분, 인간들이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교만은 전체 사탄 마귀가 뿌리가 이미 박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절대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그죠? 교만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셔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중에 나귀 새끼를 타고도 겸손히 들어가셨는데, 얼마나 여러분 인간과 피조물과 사탄 마귀는 교만해서 그죠? 예수님을 능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멍에를 베고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1차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9일에가 갖고 한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일회는
교회가 이방인의 세가 충만한 수가 다 차면서 구원받은 수가 차면은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시간표가 돌아갈 때 한일회가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란은 이스라엘 야곱의 환란으로 저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방인들에게 그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 땅에 남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요 마지막 환란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 기회는 너무도 처참하겠습니다만은. 3 years to the day. To the day. An amazing prophecy. At that point, God's prophetic clock stopped. Daniel describes a gap. 결국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예언적인 시간을 일단 멈췄다고 보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시면서 올라가시면서 483년을 이렇게 마치면서 이스라엘 타임테이블은 순간에 멈춰버리고 온 세상에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12제자와 70인의 제자 500의 형제 그 다음에 3천의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한 무리들이 이 유럽으로 통해서 미국으로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껏 예수 복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순간에 이스라엘은 순간에 그 예언적인 시간표가 멈춰버린 거예요. 무슨 말을 이해하죠?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Between those 483 years and the final 7-year period in the prophetic timetable. 그래서 483년은 순식간에 지나갔으며 마지막 490년 중에 7년이라는 요 남은 것이 이스라엘의 예언적인 시한표로 남았다.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것이 지금 눈앞에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고 교회는 떠날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예. 다니엘 70일에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모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다 가르쳐주지는 않거든요. 또 모르거든요. 목사라는 자들이 몰라요. 공부를 또 안 해요. 해도 엉뚱하게 해요.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는 어떤 성령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지 저도 모르면서 막 하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분이 배워서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지 않으면 지금은 아무도 여러분들을 대신 주님 앞에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잘 여러분이 깨달으면 됩니다. 조금 더 볼까요? Several events were to take place in that gap.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은 이벤트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때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몇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이 메시아가 죽게 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십자가 지시게 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AD 70년에 이렇게 파괴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죠?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또한 이 평화의 조약을 맺을 때 이 마지막 남은 한일회가 워킹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갭 이론이라는 이 어떤 중간 이론을 이론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이런 관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안 믿는다면 안 믿는 것, 그거 뭐 어떻게 우리가 믿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째서 성경은 그렇게 풀어주고 있고 그렇게 믿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 갑니다. 결국 그래서 70일의 이 문제는 결국 교회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니엘 9장에 주어진 70일인 490년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택한 백성, 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끊어진 다음에 갑자기 이런 예언직은 시간이 멈춰버리면서 마지막 한일의 그 기간 동안 한일의 동안 이렇게 언약을 굳게 한다는 다니엘 9장 27절을 우리가 눈앞에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거짓 평화가 오면 이 시간이 가까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반도에 거짓 평화가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고를 주셨고 이 거짓 평화가 미국과 트럼프를 통해서 중동에 돌아간다면 더 심각하게 주님 오실 시간은 가까운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계속되는 거 여러분 이해하셨죠? That is the thing that begins the 70th week of Daniel. Now here's what I'm building up to. Here's the main point. All that was backdrop. Here's the main point. 여기 아주 중대한 그 포인트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70 weeks deal with Israel, not the church. 가장 중요한 것은 70일에 대한 그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계획은
교회에게 주어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기까지의 하나님의 계획표를 다니엘에게 기도함으로써 그 21일 기도할 때 보내준 하나님의 그 계시의 그 역사인 겁니다. 엄청난 계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9일에가 사라지고 한 일회가 남은 상태에서 지금 교회가 2000년 동안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죠? 그 요한계시록 이후에 쓰여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요한계시록의 2, 3장의 교회가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에 초대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철저하게 지금 교회를 이루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 공중원세 잡은 사탄 마귀 미혹한 자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성경을 써내봤네, 공중에 누가 왔네, 예루살렘이 어쩌다며 도성이 어쩌다, 이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이거 다 비성경적이고 사탄 마귀의 소리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지 않고 성경대로 계시대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은 그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Deal with Israel, not the church. Now, you have to compare Scripture with Scripture and look up all the verses on the tribulation. And when you do that, we also discover that during tribulation, God gives unbelieving nature. 좀 빨리 얘기하기 좀 시간 아껴서 빨리 제가 지금 이걸 말을 빨리 속도를 돌리겠습니다. And he pours out his wrath upon them. So, tribulation deals with Israel and unbelieving nations, not the church. 결국 그 환란에 대한 것은 절대 이스라엘과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다루시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거듭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그냥 대충 믿는 교인이 되거나 건물 교인이 되거나 예배 생활 오래 했다는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또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도와줬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내 심령에 누가 남아있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분명히 본인과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본인조차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고 있었다면 빨리 돌이켜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는 것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참된 예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건물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배 생활을 하면서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성경도 못 보고 안 읽고 찬송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심령도 가난하지 않고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인이지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Number two, the church is missing in tribulation passages. The church is missing in tribulation passages. For example, in the first 3 chapters of the book of Revelation, we find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쉽게 말해서 그 환란 가운데 분명히 교회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보통 19번까지나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7개 교회를 비롯해서 19번,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3번이 언급됐는데 결국은 이 4장부터 18장까지는 전혀 교회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서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건물교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광야에 나와서 아무 세상 소속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런 곳에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사모 노릇하고 완전한 그 어떤 이상한 소리 한 이런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수교를 바라더라도 여기 갈 수가 없어요. 이 자들은 너무도 많은 죄를 졌거든요. 종교 사기꾼으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중상모략해.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휴거를 할 것 같고 뭐 상급받을 거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 어쨌든 성경은 분명하게 참된 교회라면 환란 기간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장까지는 19번 나오는 교회가 없다는 것도 분명히 객관적인 교회가 환란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 땅을 떠났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But then in the chapters of Revelation, chapter 4 through 18, you don't find church mentioned once. Not once. And then when you sort of back up and do a panoramic sweep of the entire Bible, you see that no Old Testament passage on tribulation mentions the church, and no New Testament passage on tribulation mentions the church. I think that is a resounding and powerful argument that the church is not there. Now, I'm going to make a qualification here. Some people will say, wait a minute, there are believers during the tribulation period. Yes. 물론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환란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있어요. 그죠? 분명히 그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간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환란 가운데 뭔가 믿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그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교회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다음에 정신 차려서 이 땅에 남은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무리들로 보여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환난 가운데 남아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나요? Number 3, the church is not appointed to wrath. The church is not appointed to wrath. Romans 5:9 says, therefore we have now been justified by his blood. 세 번째로 교회는 6개 중에 이제 세 번째 중간입니다.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노에 그저 예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노에 우리는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알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할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 사모 그리고 종교 사건들이 많이 태어나고 많이 세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름으로써 예수님은 진짜를 가려내시는 거거든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 속하는 것은 스스로가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거기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게 되었은즉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보호함을 받는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이때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간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변화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우리를 그 장차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나 그렇게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 마라나다 교회, 껴있는 교회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딜리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를 끌어가겠다는 겁니다. 딜리버라는 것은 단순히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딜리버라는 것은 이렇게 끌어내간다.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 확 채간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바울 사도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죠? 다른 영으로서 주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줍지 않게 나와서 설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깊이가 없고 전혀 성경을 깊이로 모르기 때문에 입만 살아가지고 전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영어권에서 이 전해주면서 성경 말씀대로 깊이 있는 것을 전가하지 못하니까 늘 부평조처럼 그 헛소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매달려 있다면 회개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러한 모든 그것에서 자유함을 이런 모습처럼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분노와 진노에서는 교회는 그 예정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And notice also 1 Thessalonians 1:10. Jesus delivers us from the wrath to come. The Greek word for deliverance means to snatch out to oneself. 예, 그 말입니다. It means to snatch out. 1 Thessalonians 4:16 says we are caught up. But this snatch out, caught up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란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가태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런 환란이 왔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올라오고 빼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휴거의 참된 의미, 첫째 부활의 참된 의미 되는 것이죠. 론 로데스라는 이 목사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건전하고 이 관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영어권에는 많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분들이. 그러나 한국에는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 뭐 뺏겨놓고 무슨 얘기하다가 말고 헛소리하고 그냥 교단과 어떤 그런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 거드름을 피우고 그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한 명도 없다고 보면 돼요. 한국은 정말로 심각하게 오염됐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대부분이 그나마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던하고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고 그 차리도 알지 못하면서 지금 전혀 사탄의 헛소리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면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겸손하게 섬기다가 주님 보름을 받게 되기를 바라요. That sounds like rapture. And then 1 Thessalonians 5:9, God has not destined us for wrath, but to obtain salvation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Now, my friends, all this means that we cannot possibly go to the great.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결코 어떤 그 진노의 우리를 예정하지 않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히 그 환란에서 보호함을 받고요. 결국 이것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인 요한계시 6장에 있는 그 6째 인이 떼질 때 분명히 교회는 이 땅을 떠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Great day of wrath, which is the tribulation period. Does that make sense? Good. Number 4, it's God's pattern to protect his people before his judgment falls.
Enoch was transferred to heaven before the judgment of the flood. Noah and his family were in the ark before the judgment of the flood. Lot was taken out of Sodom. 결국 네 번째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패턴과 계획을 분명히 그 성경으로 보면 성경 외에 여러분들이 뭐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그곳에 완전히 소각하고 태우고 완전히 없애고 기억까지 지워버리지 않으면 정말 그 음료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땅에 남는 증거가 될 겁니다. 성경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온전히 해오야 되고 해왔어야 됩니다. 아마 지금 혹시라도 여전히 다른 곳에 섞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여섯 번째 중에 네 번째 거의 다 끝났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계획도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소리를 접속하셔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제가 계속 더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잘 많이 수없이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전해주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지 모르지만 보세요. 에녹 역시 마찬가지로 홍수라는 심판 전에 하늘로 이렇게 엄경을 받았죠. 예. 에녹. 우리도 이런 희망을 갖기를 바라고요. 또 노아와 그의 가족인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로 홍수가 오기 전에 방주 속으로 들어갔어요. 롯 역시 마찬가지로 소돔의 엄청난 심판 속에서 소돔의 이러한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이끌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예를 봐더라도 얼마든지 교회는 요한계시록 23장의 땅의 촛대교회로 광야에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가 하늘보좌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형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목사 이런 자랑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여러분 코미디하는 겁니다. 나는 큰 교회 다니고 대형교회 다닌다는 이 자체가 아주 뭐 자랑이 됐는데 그 스스로는 나는 쭉정이요 그 소리가 똑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큰 예배당에 다닌다고 다 쭉정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과 성경을 알면은 절대 큰 예배당에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 설교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절대 성경적일 수도 없을 들어보나 마나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성경은 절대 예배당이 있거나 건물을 교회라고 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녹과 노아의 가족과 롯은 23장의 요한계시록 23장에 있는 촛대교회로서 주님과 이 광야에서 동행하는 적은 무리로서 남은 자들이 무리가 되는 거지 아무나 건물교인으로서 그런 어떤 종교인이 여기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패턴, 인간 역사의 구원하는 패턴을 보면 반드시 교회도 그래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그 사인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Before judgment was poured out on Sodom and Gomorrah, the first one of the Hebrews in Egypt was sheltered by the blood of the Lamb before judgment fell. Spies out of Jericho and Rahab was secured safely before judgment fell on Jericho. So too will the church be rescued by the rapture before God's wrath falls to the world during the tribulation period. So God delivers his people before judgment. Number 5, in Revelation 3:10, Jesus speaks the following words to the church of Philadelphia. I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that is coming on the whole world. 다섯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장차 온 세상에 임한 그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땅에 거하는 사람을 시험할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분명히 교회는 The Hour of Trial이라는 7년 대환란이라는 엄청난 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약속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뭐 믿고 자꾸 메고 통과한다거나 어디에 숨었다가 뭐 짐승표를 안 받고 지 혼자 뭐 그 산속에서 무슨 그 미나리 캐먹고 미나리가 산속에 있는가 모르겠네요. 고사리인가요? 고사리 캐먹고 살다가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코미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전권으로 예수 그리스도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앞에 올인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 인간의 요령, 거짓 선지, 성경을 떠나고 어쩌고 피지, 뭐 예비처, 어떤 뭐 휴거, 어떤 뭐 예루살렘 어쩌고 이런 사건들과 사기꾼들이 여러분이 빠졌다면 100% 여러분은 음료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완전히 불에 타고 짐승에게 살이 먹히는 음료예요. 예. 여러분 몸소리 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아무 데다 가서 그냥 겉으로 나이스하게 그냥 뭐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뭐 이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이제는 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도적질자들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를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었던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To try those as well on the earth. Now, my friends, these words keep you from, the phrase keep you from, literally means to be saved out of. It does not mean to be saved in the midst of or saved through. It means saved out of. 반드시 여러분 이 환란에서 빠져나간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브레이크스루 하거나 통과하거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평화하는 때도 이렇게 빌빌하고 힘들어하고 뭐 죽겠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환란을 통과한다고요? 그런 교만 부리지 마시고 통과할 사람은 통과하세요.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전해주는 원리 중에 핵심은 내가 이 땅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너를 지킨다는, 그래서 주님이 먼저 하늘 보좌로 첫째 발로 불러주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광야에서 여러분 마지막 소망을 잃지 말고 어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설교 어떤 그러고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와야 휴거된다는 예루살렘 성에 간다는 동 성경도 읽어보고 이것도 읽어보라는 동 저 목사 설교 좋다는 동 여러분 그런 것에 귀가 얇고 당나귀가 돼 있다면 여러분들 소망 없어요. 예, 절대 여러분들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라고 과연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믿고 계신가요? You see, you want to be saved out of the trial, the time period itself. You see, so post-tribulation says God will save us through tribulation. That just doesn't make sense. And it's also a global trial, not just located in Philadelphia, but all over the planet Earth. 자, 보십시오. 이 시험의 시간으로부터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out of 또는 그 중간에서 어떤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무슨 이상한 목사들이 이것도 영어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자기가 또 이것이 뭐 out of를 하면서 뭐 of나 from이냐 하면서 우리는 통과한다. 그 가운데 막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영어를 가지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 그냥 모르면 가만히 집에 있으면 되는데 이 한국의 목사들이나 교수들이나 또 무슨 종교 사건들이 아는 척했기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설교가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구원 못 받아요. 예. 성경 자체를 읽으시고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싸울 수 있고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험의 시간은 분명한 정확한 어떤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에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필라델피아 어떤 국지적으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임하여서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시험할 때 교회가 왜 거기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사탄 마귀의 그 시험과 참소와 중상모략 다 이겼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일당 100이 와도 다 이겼잖아요. 뭘로? 예.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기록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은 꼭 성경을 갖고 들어오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초점 맞추고 그들이 받은 어떤 계시와 어떤 꿈과 어떤 쓴 책과 교리와 그런 것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승리하시고 계시네요. 끝까지 여러분 어느 교단 사람에게 속하지 말고 혼자 돼도 광야에서 그 나라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이 예수님 모신 그곳이 예수님의 전체가 된 그곳이 광야예요. 산속에 들어가라는 거 무슨 어디 도시에 들어가라 무슨 어디 예비처럼 가라 어디에 와서 휴거된다 예루살렘 이게 다 이게 사탄 마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하도 신나락을 하도 까먹어서 귀신도 이제 신나락도 없을 겁니다만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이것은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온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붙잡아오게 되기를 바라요. 왜 여러분 환난 가운데 죽고 고난당하려고 합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요. 예. 이 사람도 지금 이분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세요. To the churches.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목사 한 사람과 교회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지키어 나에게 불러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I believe this promise to all true Christian. 이분 잘하고 있습니다. 정리 잘하고 있어요. 저희 입장과 똑같습니다. I believe this is a promise to all true Christians, that we will be saved out of the tribulation period. And then number 6, the restrainer will be removed. Now, for this part, we're going to think in gaps. 2 Thessalonians chapter 2.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막는 자가 있다는 거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잠깐 여러분의 설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Tribulation period. And in that context, we read the following words, verse 7. The mystery of lawlessness is already at work. Only he who now restrains. 자, 마지막에 보면 자, 리스트레이너가 누구냐 이거 말입니다. 자, 막는 자가 있어 옮길 때까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제가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계시록과 똑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 바울이 쓴 예수님의 계시록,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아 기록한 계시록과 똑같아요.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광야의 소일에서 이미 전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지만은 이미 막는 자가 있어서 그가 옮길 때까지 한다는 요 말씀이 마지막 증거가 되는 겁니다. Out of the way. 이 막는 자가 누구냐 해서 말이 많지만 우리는 이분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땅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성경을 쓰고 받는다, 꿈과 예언과 이런 것에 여러분이 하늘에 무슨 소리가 들렸다 이런 사람들은 헛소리를 듣는 겁니다. 절대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영을 여러분 마음을 다 열어놓는다고 해서 주님이 무슨 꿈에 뭐 소리 들려주고 이게 주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떠난 곳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답시고 뭐가 들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좀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속았다는 거예요. 절대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자예요. 들려주고 보게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그게 원수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불법의 비밀의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은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올 때가 되기 때문에 막는 자인 교회가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떠나면 성령님이 떠나면 이 세상은 순간에 환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리스트레인스라는 이 막는 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불법의 비밀을 막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 그래서 이 교회가 막는 자가 주님과 더불어 막는 자 주님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떠나면 요 엔티크라이스트가 올라오는 겁니다. 바다에서 또 무저갱에서 어디로? 마운드달 통치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사탄 마귀는 하늘 공중에서 떨어지고 추락하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지금 공중에서 계속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목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교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세상 부귀 영화와 또 어디 무슨 뭐 예비처가 있다는 등 뭐 세상 부귀 물질 추구하고 거짓 선지자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 만들어 놓고 다 여기서 지금 걸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여러분 격파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오버커머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느 것을 하나님께서 섞어서 이길 힘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지막 6번째, 이런 모든 증거가 교회가 환란 전에 주님을 만나러 떠난다는데 여러분 이 준비가 안 됐다고요? 그럼 왜 이제 뭐하러 지금 사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 환란이 들어가서 여러분 며칠을 살겠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순교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여러분 주님 빨리 오셨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영 안에서 막 울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점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So here's what's going on. Lawlessness will continue to come to a climax in the future tribulation under the person of the Antichrist, who fully embodies lawlessness as he is energized by the devil. In fact, 2 Thessalonians 2 tells us he's energized by the devil. So lawlessness is going to increase greatly.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해드릴 그 6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에 직전에 우리는 와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4장에 옮기게 되면 환란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새 노래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아버지 손에 오른손에 이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이 모아 이 책을 떼시고 받으실 때 교회는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곳에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 광야에 나온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